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양양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단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맨날 그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단 행사나 노예 행사에 오시면 주로 설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 설교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를 만날 텐데 혼날 것 같다. 왜냐면 베드로 사도가 일로 와봐. 야, 내가 잘한 것도 엄청 많은데 내가 꼴랑 한 번 졸다가 그거 실수한 거 가지고 평생 씻고 다니냐 이 못된 놈아. 혼났다. 저는 베드로 사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격이 저와 비슷해요. 나서기를 좋아하죠. 항상 가만히 있으면 2등이 나가는데 항상 먼저 대답을 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욕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성격이 좀 그래요. 평생 살면서 어디 뒤에서 있지를 못하고 항상 앞장서서 리더로서 욕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뒤에서 꼼짝꼼짝 하는 것보다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얘기하고 먼저 매맞고 뭐. 그래서 베드로를 참 좋아하고요. 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저는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쭉 따라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그냥 괜히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맨 먼저 신앙 고백,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가서 그냥 괜찮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참 나약하고 흉악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 던져가 고기 잡는데 조사인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 소풍을 갔는지 이런 고기들이 안 잡혀. 그런데 아침에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와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저 양반 또 뻘소리 하네. 그물은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요, 던져지지도 않고 여기서 가까운 데 던지는 거지 무슨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래. 그런데 그날따라 그래 한번 해보자까지 밑자야 본전인데, 그런 그물을 가서 탁 던졌더니 세상에 밤새 소풍 갔던 고기들이 돌아왔나 봐요.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배가 자기 배도 넘치고 동무배도 불러가지고 그냥 꽉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앞에 보잘것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이렇게 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배불리 먹고 막 남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됐다 이제 진짜 왕이 하나 왔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평생 물고기 2마리 보르트 5개만 있으면 5,000명도 먹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걱정해.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나 따라다니는 뭐 먹을 거 위해서 그런 거 따라다니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못 왔다. 좀 먹을 거 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는 저 사람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이 땅에 살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필요한 신앙 고백. 전부 다 뭐 교회 오면 잘 된다고 해서 하니까 그냥 막 교회 와서 메시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은 이건 진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인데 뭘 믿느냐,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됐었을 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 어떤 분은 뭐 엘리야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또 용감하게 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멋있게 쫙 했으면요, 기도 하나 마나 뭐 그냥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정말로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낙심하지 않냐고 용감하게 그 일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잡혀가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냥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뭐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 배반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참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말씀인데 37절 38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힘써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가면서 여기서 기도하랴 그래놓고 가셨는데 그렇게 막 예수님은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서인지 너무 피곤해서인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자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부 일어나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어요. 알죠?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 시몬아 자느냐. 시몬 베드로의 그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때에 세상 인간을 구하는 마지막 고비에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그냥 잠시만 기도하면 될 텐데 그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리더니까,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 이렇게 활동했잖아요. 리더니까 이제 리더를 반장을 불러가지고 얀마 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보통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참 예수님 만나서 고비 먹으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너라 그러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것을 힘있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는 네가, 그것을 믿는 네가, 그렇게 힘있고 고백한 네가 내가 기도하라면 하지 이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자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또 기도 안 한다고 안 지시게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쭉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콧방귀를 껴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냐고. 그냥 착한 일도 하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믿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구월 땅에 와서 30여 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와서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더냐고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내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데, 시험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따지면 그냥 시험이란 말도 있고 시련이란 말도 있고 유혹이란 말도 있어요. 유혹. 근데 오늘 본문은 시험, 테스트라는 말보다는 유혹이란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끔 테스트 하셔요. 이러면 가끔 하나님 우리 시험합니다. 두들겨 보셔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너가 믿느냐 하면 톡톡톡 또 이놈이 됐나 안 된다 두들겨 보시고, 또 우리에게 뭘 일을 맡길 때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놈이 일할 때가 됐나, 일할 만한가 두들겨 보셔요. 그래 너 시험도 그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더 큰 믿음도 주시고 더 큰 직책도 주시고 더 중요한 일도 주시고 맡기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혹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정 파놓고 우리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온갖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지옥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기 깨어있으란 말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경계하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켜보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쉽게 넘어가요. 어줍잖은 거 가지고 넘어가요. 뭐 엄청난 거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 몇 푼만에 넘어가고, 뭐 그냥 뭐 술 한잔 때문에 넘어가고, 별거 아닌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켜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통 각오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 12제자들은요, 집도 가족도 재산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뭐 가족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뭐 다 세상 살아가면서 따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신앙 고백도 잘했지만요, 큰 소리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너희들 다 나를 볼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래, 나는 안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내 같이 죽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예수님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 죽음 가면 나도 죽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요한복음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단단히 각오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안 변해야죠. 이 정도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한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다. 이 사람들이 그때 할 때 공갈친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저도 이렇게 막 여기서 대단하게 외치지만 누가 와가지고 칼 대고 내 교회 다닐 안 달라면 잠깐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약한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서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좀 똑바로 살아야지, 양심껏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똑같아져요. 사탄이요, 그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탄이 귀신이요. 귀신이 사탄의 졸개. 사탄이 귀신같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로 유혹하면 되는지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일 넘어가기 쉬운 약점을, 보통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또 뭐 오락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런 또 오락으로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데,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4가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난 참 어렵게 살아서 나 돈 좋아합니다. 돈 가지고 나 유혹해서 나 벌써 넘어갔어. 이성도 뭐 저도 외롭게 살아서 뭐 사람들 좋아해요. 좋아하고 명예도 저 좋아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좋아하고 또 뭐 노는 거, 나 진짜 목사 되려고 결심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이제 노는 거예요. 한 잔 먹고 놀고 고스톱도 치고 뭐 빠진것도 하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무슨 그런 거 안 하고 목사를 한다니. 진짜 진짜 목사 되기 싫었어.
어쩔 수 없이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제일 큰 약점은 성질 내는 거예요. 착해 보이죠? 아 진짜 젊어서 청년 때는 교회에서 청년들 주패고 이랬어. 아 성질을 목사 되고 나서 성질을 한번 내니까요.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꽝이 돼버려. 성질 한번 내면 공든탑이 무너져 버려. 그냥 말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새벽에 나 성질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참 이렇게 기도해서 많이 착해졌습니다. 웬만하면 성질 잘 안 내고. 여러분 앞에서는 안 내죠. 집에 가면 좀 냅니다. 배구를 좋아해서 배구보다 우리 팀 지면 욕을 해야 되는 집사람이 목사님이 남들이 듣고 제 배구 못한다 욕하면 당신 흉 본다고 조심하라. 아예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래 욕이 나오고. 우리 참 인간 우리 마음속에요 다 약점이.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래 보면서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사람 한번 만나기를 바랬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 좋으면 한두 개 좋으면 8가지 나쁜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보통이에요. 제가 2대8입니다. 사람은 다 2대8이에요. 2개 좋은 건 8개 나빠요. 5대5쯤 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인군자예요. 진짜 우리 인간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갑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온 것을 이게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오셔서 39절, 40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차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놨으면 뭐 기도하는 척 하든지 좀 깨어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랬는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을 보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냥 참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동정의 눈으로 보시자 제자들이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대든지 예수님 어저께 너무 피곤하게 일해가지고요 뭐 어째가지고요 좀 핑계를 대든지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그러든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가를 제가 다 아는. 왜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거 뭐 기도하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뭐 별 차이도 없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가서 뭐 밥 주시오, 빵 주시오, 돈 주시오 이런 것만 기도를 알았지 그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고요. 또 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무엇이 돈 달라 했고 돈 박 안 생기면 응답 못 받았네 이래 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제가 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안 믿으니까요. 저 총신대의 그 신약학 교수인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이제 이분이 책에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땐 다 여러분 기억 잘 못하죠.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에 쫙 해놨으니까 나중에 잊어버리면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뭐 다 잊어버리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계시는데 한 번도 찾아가서 얘기도 안 하고 만나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거 뭐 아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걸 뭐 말씀드리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기도자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내가 뭐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확증한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뭐 나이 가난하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부자 되게 좀 팔자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쓰다가 지옥 갈까 봐 당신이 다 팔아잡수고 가버렸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직도 나를 못 믿어서 내가 돈 좀 주면 돈 갖고 튈까 봐 돈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냥 바꿔주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다. 저는 뭐 새벽마다 이제 와서 기도할 때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해요. 오늘도 아이고 조수한 장로님, 정밀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새끼 어제 했잖아. 뭐 또 교인들 뭐 다 같은 어제 한 거 뭐 또 내가 무슨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그래서 어떤 때는 와가지고 하나님 어제와 동일입니다 이 땡 그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니, 왜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각오를 새기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재차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해 버리면 가난해도 재밌게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자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어쩔라요? 하루 1시간씩 교회 모여서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할까요? 네. 근데요, 기도가 꼭 교회 와가지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기도는 대화를 했잖아요. 나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는가를 성경을 읽으면 그 기도예요. 또 여러분 찬송 부르시잖아요. 찬송 뭐 새롭게 우리 이순우 장로님 새로운 노래 부르니까 마음에 안 닿아 잘 모르는데 이건 그냥 기도예요. 노래 몰라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노래 가르쳐주면 노래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그럽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옛날에 하라는 할머니 맨날 그렇게만 해요. 곡도 몰라. 그래도 그 가사를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 없으면 그냥 찬송 부르시면 돼요. 또 그것도 또 저거 하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으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래도 설교 녹음 녹화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다운 받아 가지고 저 출근할 때 귀에 딱 꽂고 우리 연 목사님 말씀 요즘 얼마나 좋으셔요. 그 쓸데없이 딴 게 큰 게 그런 목사들 말 듣지 말고 엉터리도 많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시는 설교 한두 번씩 일주일에 들으세요.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들으시고 차 탈 때도 귀에 꽂고 들으시고 운동할 때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요. 뭐 설교 잠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그게 기도예요. 그 정도면 1시간 할 수 있잖아요.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고민거리 있잖아요. 고민거리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좀 오십시오. 내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내가 고민 좀 합니다. 그럼 하나님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 털어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뭐 이런 거 시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하나님 옆에 모셔놓고 하나님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은 기도 후에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얻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싹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강하게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이거 해도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막 그렇게 망설여질 때 해야 된다는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때 기도하시면 우리가 확신을 얻고 더 힘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인자로서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살아가는 앞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나갈 길을 알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 기도의 제목이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41, 42절에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제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참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랬는데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직도 자고 있냐? 아직도 쉬고 있냐? 됐다 자석들아. 이런 식의 참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리 중요한데 기도 안 해서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게 뻔한데 좀 기도하지. 근데 이제 시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셔요. 그러다 안 되면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막말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시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나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살기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기도한다고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한 삶을 살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해도요, 어차피 고통스러운 일은 많이 생기고요, 고민도 많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기도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고 산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 많이 했던, 맨날 기도하라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다 죽어요. 하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아니에요.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린 늙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을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가야 될 곳을 미리 알고 보고 믿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 혼자서 외롭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반겨주실 분이 거기 계십니다. 수고했다, 욕받다, 애썼다. 이제 시작. 영원한 안식 내가 다 준비해놨다. 우리에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이 땅에 잘 살아볼 몸부림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겁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고 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고 그 어려운 일도 무난하게 정말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멋있게 그 일을 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내용들을 계좌들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이 믿음 버릴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릅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러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자꾸 넘어지고 엉뚱한 일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의 자리,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 자신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핑계대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거나 진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깝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각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